내게 거시기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그 세계는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문 안에 지쳐도 주께 묻기 나의 모든 삶 멋지고 용기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그 세계는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문 안에 지쳐도 주께 묻기 나의 모든 삶 멋지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오늘도 이렇게 화창한 날씨와 더불어 소중한 사람들과 함께 시간을 보낼 수 있게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저번 주 청소년부에서는 수련회를 통해 우리 친구들과 처음으로 볼 수 있었고 또 마음을 모으며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비록 수련회가 코로나로 인해 몇 가지 제한 사항들이 있는 가운데 진행이 되었지만 그 속에서도 우리 친구들과 선생님들이 나와 간절히 기도로 마음을 모았습니다. 수련회로 나아온 우리 친구들과 선생님들 그리고 목사님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더욱 간절히 기도드리는 것은 수련회에서 받았던 은혜들이 생활 속으로 돌아갔을 때에도 끊어지지 않고 이어질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세상은 점점 약해지고 있고 또한 아버지를 찾는 사람들도 줄어들고 있는 모습을 보곤 합니다. 우리 친구들과 선생님들의 삶 가운데서 주님을 더욱 찾을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라고 말씀하신 아버지의 말씀처럼 우리들의 삶 가운데서도 주님을 더욱 닮아갈 수 있도록 해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의 모습이 주님을 비추는 거울이 되어 탕자가 아버지께 돌아오는 것처럼 우리가 세상으로부터 많은 사람을 주님께 돌아올 수 있도록 하는 도구로서 우리를 써주시옵소서. 아버지, 이제 곧 설입니다. 오고 가는 발걸음마다 안전을 허락하여 주셨고 찾아뵙는 발걸음 가운데 화목을 더하셔서 가정 가운데 화목이 넘쳐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함께 하시는 주님을 더욱 믿기 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리오 왕제 2년 6째 달, 곧 그 달 초하루에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로 말미암아 스알디엘의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과 요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여 이르노라. 이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하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이 성전이 황폐하였거늘 너희가 이때에 판벽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 그러므로 이제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니 너희는 너희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너희가 많이 뿌릴지라도 수확이 적으며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며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며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며 일꾼이 삭슬 받아도 그것을 구멍 뚫어진 전대에 넣음이 되느니라. 주일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영혼이 잘된 같이 여러분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설 명절을 맞아서 가족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고 있을 텐데요. 이 시간들이 기쁘고 행복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우선순위가 무엇입니까? 우선순위가 무엇입니까?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야 할 일이나 하고 싶은 일이 많을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우선순위를 정하시나요? 이 그렉 맥커운이라는 사람이 쓴 Essentialism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인생을 살면서 해야 하는 수많은 일을 처리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해야 하는 것이 일의 우선순위를 정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우선순위를 정해놓지 않으면 다른 사람이나 원하지 않는 상황이 자기 삶의 우선순위를 결정하게 될 수도 있기 때문이죠. 자기 인생의 우선순위가 타인이나 외부 환경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주도적으로 삶을 이끌어 나가려고 한다면 이 우선순위를 먼저 정해두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선순위를 정할 때에도 분명한 기준이 있어야 합니다. 이 뭐든지 다 하겠다고 덤벼들면 오히려 의미 있고 중요한 것을 놓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선순위를 정하기 위해 가장 먼저 해야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 무엇인지 고민하는 시간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선순위를 잘못 정하게 되면 오히려 더 많은 시간을 낭비하고 중요한 것을 놓치는 실수를 저지를 수 있기 때문이죠. 오늘 말씀에는 우선순위가 잘못된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학개서는 남유다가 바벨론에 멸망당하고 포로로 잡혀간 지 70년이 지난 후에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된 이 소수의 유다 백성들에게 학개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었습니다. 70년의 포로 생활을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유다 백성들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은 거대한 폐허덤이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새롭게 뭔가를 시작하려니까 막막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래도 이들은 하나님의 백성이었기에 먼저 무너진 성전부터 다시 세우려고 했습니다. 그때 사마리아 사람들이 자신들도 그 일에 함께하고 싶다고 이야기를 하자 사마리아 사람들과 섞이고 싶지 않았던 유대인들이 그들의 제안을 거절했죠. 이 화가 나는 사마리아 사람들이 그때부터 성전 건축을 회방하기 시작합니다. 결국 이 상황이 나아지기를 기다릴 수밖에 없었던 유대인들이 성전 건축을 중단하게 되죠. 이 사람들은 먼저 자신들이 살 집을 짓고 이 생활처전을 마련하는 일을 했습니다. 그러는 사이에 성전을 건축하는 일은 잊어버렸던 것이죠.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 유다의 두 지도자인 총독 스룹바벨과 대제사장 여호수아를 책망하시면서 시작이 됩니다. 1절에서 2절 말씀을 보면요. 다리오 왕 제2년 여섯째 달 곧 그 달 초하루에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로 말미암아 스알디엘의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에게 임하시니 이르시되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여 이르노라. 이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하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유다의 두 지도자들을 책망하셨습니다. 아니 도대체 지금 뭘 하고 있기에 너에게 가장 중요한 성전을 폐허로 내버려 둔 채 그냥 있는 것이냐 라고 책망하셨던 것이죠. 이들은 백성들의 영적인 상태를 민감하게 살피고 진단해서 이 바른 방향으로 인도해야 할 책임이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지도자들이 그 일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니 먼저 두 사람을 책망하셨던 것이었습니다. 고레스 칙령을 통해서 유다 백성들은 바벨론 포로 생활을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물론 모두 돌아온 것이 아니라 소수의 사람들만 돌아온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꿈에 그리던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지만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은 거대한 폐허더미였습니다. 예루살렘에는 성도 없고 집도 없고 또 농사를 지을 밭도 없었습니다. 폐허에서 모든 것을 새롭게 시작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무엇을 먼저 해야 했을까요? 비록 눈에 보이는 상황은 절망적이었지만 하나님은 아무리 힘들더라도 성전부터 건축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아무리 산더미 같은 쓰레기가 쌓여 있어도 성전부터 짓기를 기대하셨던 것이죠. 이 성전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특별한 의미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성전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활의 중심이었죠. 성전의 기원이 되는 성막은 늘 이스라엘의 중심에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이 성막을 중심으로 진영을 꾸렸던 것도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함께 하신다는 의미를 나타내는 것이었습니다. 그만큼 성전은 단순한 건물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것이었죠. 그런데 이들은 무려 15년 동안이나 성전을 짓다 그냥 내버려 두었던 것입니다. 이들이 성전을 내버려 두었던 표면적인 이유는 사마리아인들의 방해 때문이었습니다. 이 사마리아인들은요, 북쪽에 남아있던 이스라엘 자손들과 이방인들이 섞인 혼혈 족속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성전 건축을 돕겠다고 나섰던 것이죠. 하지만 이방인들과 섞일 것을 염려했던 유다 백성들이 그들의 제안을 거절하자 이 사마리아인들이 페르시아 왕에게 유다 백성들을 모함하는 편지를 써서 보내게 됩니다. 그 편지를 받은 페르시아 왕이 성전 건축을 금지하는 조서를 내리면서 성전 건축이 중단되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이 유다 백성들이 자의적으로 선택해서 벌어진 일이라기보다는 불가피한 외부 사정에 의해서 성전 건축이 중단되었던 것입니다. 유다 백성들의 입장에서는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죠. 그런데도 하나님은 유다 백성들을 책망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상황의 문제가 아니라 그들의 중심을 보셨기 때문이죠. 사실 그럴듯한 이유로 성전 건축을 중단한 것 같았지만 성전 짓는 것을 부담스러워하던 차에 왕의 조서까지 내려오니까 잘됐다 하면서 성전 건축을 내팽개치고 자기들의 생활로 돌아가 버렸던 것입니다. 4절 말씀을 보면요. 이전이 황무하였거늘 너희가 이때에 판벽한 집에 거하는 것이 가하냐?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판벽한 집은 두 가지로 해석을 할 수 있는데요. 하나는 화려한 집을 일컫는 것입니다. 이 나무 판자로 벽을 세운 집이 사실 그렇게 좋아 보이지 않을지 몰라도 그 당시로 보면 포로 생활에서 막 돌아온 사람들이 이런 집에 산다는 것은 대단한 것이었습니다. 다른 하나는 완성된 집으로 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성전은 이렇게 버려져 있는데 어떻게 너희들은 자기 집부터 완성시켜 놓고 아무렇지도 않게 살 수 있느냐고 책망하신 것이었습니다. 성전이 미완성 상태로 있다면 어떻게 해서든지 서둘러서 성전부터 완성하려는 의지를 보여줘야 하는데 왕의 조서가 내려오기 무섭게 성전을 내팽개치고 자기들 집부터 지어놓고 편하게 지내려는 생각만 하느냐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들에게 요구하신 것은요, 성전을 가장 중심에 두라는 것이었습니다. 성전은 제대로 세워두지 않고 이 자신들의 삶을 사는데 마음을 빼앗겨버린 유다 백성들을 책망하신 것이었죠. 단순히 건물을 세우지 않아서 책망하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보다 자신들의 삶을 더 우선순위에 두었던 것을 책망하셨던 것이죠. 유다 백성들이 성전 건축을 중단했던 또 다른 이유는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고레스 왕의 칙령으로 예루살렘에 돌아온 유다 백성들의 숫자는
노예까지 합쳐서 약 5만 명 정도였습니다. 사실 그들이 생각하기에는 하나님의 약속이 온전히 이루어졌다고 보기에는 적은 숫자처럼 여겨졌던 것이죠. 출애굽 때는 성인 남자의 숫자만 60만 명이었습니다. 여자와 어린아이까지 합치면 200만 명이나 되었지요. 그때는 홍해도 갈라지고 하늘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도 내리고 또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시는 것과 같은 놀라운 기적으로 이스라엘을 인도하셨습니다. 유다 백성들의 입장에서는 겨우 5만 명 돌아온 것을 두고 과연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졌다고 할 수 있는지 또 이스라엘의 회복이라고 할 수 있는지 의아했던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마음속에 실망감이 있었지요. 출애굽 때 정도의 숫자는 되어야 하는데 그때처럼 하나님께서 기적과 능력을 베풀어 주셔야 한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것이죠. 하지만 그때와 비교도 할 수 없는 이 초라한 현실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회복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적은 인원으로 성전을 건축하기보다는 하나님의 때를 더 기다렸다가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더 건너오게 되면 그때 시작해도 늦지 않겠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사실 당시에는 성전을 지을 만한 재료도 제대로 준비되지 않았고요. 큰 공사를 지휘할 사람도 없었습니다. 당시 사람들로 성전 공사를 하려면 폐허가 된 곳에 쓰레기만 치우다 끝날 것만 같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하나님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다고 생각했던 것이죠.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왔지만 이스라엘이 온전히 회복되었다고 보기에 어려운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이 5만 명의 사람들은요, 새로운 시대를 준비하기 위해서 먼저 보냄을 받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자신들이 무엇을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진지하게 묻거나 고민하지 않고 여러 상황과 또 환경적인 문제 때문에 자신들의 생활로 되돌아 버리고 말았던 것이죠. 이들은 하나님 앞에 진지하게 물어야 했습니다. 자신들이 처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물어야 했던 것이죠. 그런데 이들은 묻지 않았습니다. 상황과 환경을 탓하면서 아직 하나님의 때가 아니라고만 생각했던 것이죠. 돈이 없어서 일이 안 된다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사람이 없어서 일이 안 된다고 하는 사람이 있지요. 성전 건축과 같은 엄청난 일은요, 돈도 있어야 하고 사람도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느냐 하는 것이죠. 할 수 있느냐, 할 수 없느냐보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은 구하지도 않고 자꾸 옛날의 영광만 생각하니까 돈도 없다, 사람도 없다, 재료도 없다, 회방꾼들만 있고 페르시아 왕은 짓지 말라고 한다면서 계속 눈에 보이는 이유를 들어 자신들의 입장을 합리화시켰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15년이라는 시간을 그냥 흘려보냈던 것이죠.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몰랐습니다. 하나님께서 학개 선자를 통해서 재건하라고 말씀하신 성전은요, 눈에 보이는 물리적인 건물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크고 화려한 건물을 지으라고 하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산에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라고 하셨던 것이죠. 건물의 크기나 웅장함이 문제가 아니라 눈앞에는 폐허더미가 쌓여 있고 사방은 적으로 둘러싸여 있더라도 하나님을 중심에 두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성전 건축이 중단된 데에는 사마리아인들의 방해와 페르시아 왕이 보낸 조서라는 이 표면적인 이유가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러나 근본적인 원인은 하나님에 대한 열정이 식어버린 것이었지요. 그들은 성전 건축을 다시 시작할 시도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일반 백성들뿐만 아니라 지도자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러자 유다 백성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6절을 보면요. 너희가 많이 뿌릴지라도 수입이 적으며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며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며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며 일꾼이 삭슬 받아도 그것을 구멍 뚫어진 전대에 넣음이 되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삶에 만족도 없고 기쁨도 없었다는 것이죠. 노력한 만큼 얻는 것이 아니라 노력보다 열매가 너무 적었다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자기 삶의 가장 중요한 것을 내팽개치고 자기 일에만 매달렸기 때문이죠. 마치 지금까지 자신들의 힘으로 살아왔던 것처럼 자기 일에 매달리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비록 눈앞의 상황이 암담하고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막막하더라도 하나님은 이들이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묻고 하나님의 뜻을 붙들고 살기 원하셨던 것이죠. 그런데 이들은 삶의 우선순위가 뒤바뀌어 버렸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선인 삶이 아니라 자신들이 우선이 된 삶을 살았던 것이죠. 하나님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삶이 힘들고 어려울수록 또 상황이 어렵고 절망적일수록 하나님을 삶의 가장 중심에 모시고 그분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먼저 말씀을 들으라고 하신 것이었습니다. 지금 자신의 상황과 형편이 어떠하든지 먼저 하나님을 인생의 주인의 자리에 두고 살라고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 중심의 삶을 회복해야 한다는 것이었지요. 그래야 수고한 만큼의 열매가 있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야지 노력한 만큼 거두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성경은요, 믿음의 사람은 뿌린 만큼 거두고 심는 만큼 거두는 것이 아니라 30배, 60배, 100배로 거두게 해 주신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30배, 60배는커녕 뿌린 만큼, 심는 만큼 거두는 것도 힘든 시대를 살아가고 있지요. 왜요? 우선순위가 잘못되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두 가지를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을 우리 삶의 중심에 모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진정으로 우리 삶의 왕노릇 하시도록 우리 삶의 주인의 자리를 내어드려야 하는 것이죠. 지금은 인간적인 노력이 더 필요하기 전에 우리의 삶에서 먼저 회복되어야 할 것이 바로 회복되어야 할 때입니다. 둘째는 하나님께 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 삶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물어야 하는 것이죠. 우리의 열심은요, 주님을 따르기 위한 열심이어야 하지 내 뜻을 세우기 위한 열심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올 한 해를 시작하면서 비록 눈으로 보기에는 지금 자신의 삶의 자리가 초라해 보이는 것 같을지라도 그 자리가 하나님의 영광으로 채워지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요, 먼저 삶의 우선순위를 바로 세워야 합니다. 하나님이 내 삶의 중심에 계셔야 하는 것이죠. 그러려면 수고가 필요하고요, 헌신이 필요하고 희생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 시간을 내어드리고 그분의 말씀을 듣는 일에 힘써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할 수 있도록 마음을 들여야 합니다. 그러면 뿌리는 만큼 거두는 것이 아니라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거두게 해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시고 있습니다. 바라기는 하나님을 삶의 우선순위에 두는 자에게 주시는 놀라운 축복과 은혜를 풍성하게 누리는 우리 청소년부 친구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올 한 해를 시작하면서 내 삶의 우선순위가 무엇인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내가 원하고 하고 싶어 하는 일이 우선이 아니라 하나님을 내 삶의 중심에 모시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 계획을 세우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삶을 살기 원합니다. 하나님, 내 삶에 잘못된 우선순위가 세워져 있다면 우선순위를 바로 삼아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백성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하나님 약속의 말씀을 통해서 주신 것처럼 30배, 60배, 100배의 놀라운 열매를 맺는 삶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